예. 파워포인트를 좀 넘겨주시겠어요? 저기 앞에서. 예.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오전 집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할까요?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말씀에 또 많이 귀 기울이시고 함께 또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불렀던 찬양이죠?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해볼까요?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예,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요 찬양 한 곡도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온 다음에 안 불러봤던 것 같아서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가사를 잘 모르시면 가사를 한번 쭉 음미하시고 묵상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또 같이 크게 부르면서 같이 배워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오전 집회 가운데 우리 강사 목사님, 허범기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며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자라나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기도 마친 이후에 홍철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고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령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오시게 하시고 빛으로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 통치하심에 들어가게 하시며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받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42년간 주님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왔습니다.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부흥성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허봉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시차로 인해 피곤치 않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쏟아내게 하옵소서. 강구하옵기는 목사님 위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각처에서 소생되며 되살아나듯이 선포되는 말씀과 목사님의 영적 체험이 우리 교회에도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고 6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예, 우리 어제 말씀을 듣고 아마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다음 제목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허봉기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또 증거하실 때 여러분 또 귀한 은혜를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퇴한 정신과 의사 이근우 박사라고 계시는데요. 제가 정신과 의사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분을 좋아합니다. 이분이 노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주제로 해서 책을 쓴 일이 있는데 그것도 대단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현실을 무시하고 또 멋있게 얘기하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정신과 의사답다. 그러니까 우선 현실 인식이 정확하고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그렇게 파악한 현실을 어떻게 살아낼 거냐 하는 진단이 또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답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게 전공을 한다고 그래서 그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의 혜택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정신과 의사가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은 저희 교회에도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신과 의사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이제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보면은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근우 박사 이분은 제가 만나뵌 일이 없지만은 이분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자기가 평생 연구하고
애쓴 분야의 혜택을 본인이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후 생활에 관해서도 이분 뭐라고 그러냐면은 늙어서 좋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좋은 게 뭐냐. 젊은 게 좋지. 예, 뭐 노후가 좋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노후도 좋다지 뭐 사실 이렇게 뭐 늙어서 좋을 일이 뭐 그렇게 있겠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재미있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재미있는 이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하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예, 조금 너무 크지 않나요? 예, 예, 그, 예, 아까가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조금 답답하셨어요? 조금 답답하셨나요? 예, 제가 이렇게 출력이 약해가지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어느 교회 가면은 어느 모임에 가면은 이렇게 이 마이크가 좀 답답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쓰니까 막 엄청 괜찮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출력이 안 좋고 목소리가 좀 시원찮은데도 이렇게 하여튼 목회를 마감하고 은퇴한 걸 대단히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으신 대로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어요. 제가 적응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정신과 의사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선 이게 진단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 저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목사가 불교 욕할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뭐 일단 인정을 안 하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고통 그러면은 고통이 어딨냐? 먼저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파악한 현실을 어떻게 잘 살아낼 거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방면에서 이 이근우 박사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책 중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큰 아들하고 대가족을 이뤄서 살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시아버지는 좋은지 모르지만은 시어머니가 더 좋은 건가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이분이 며느리를 집안에 들이는 날 이제 자기 생각을 이제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부터 며느리를 가르쳤냐면 시아버지에게 노하는 법부터 가르쳤어요. 이게 굉장하죠. 예? 이제 그래야 마음 편히 오래 서로 좋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얘야 나 오늘 어디 나갈 일이 있는데 혹시 그쪽으로 가면 태워줘라. 그러니까 태워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너 나가는 길에 나 태워줄 수 있냐? 어디로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방면으로 가면 예 그러면 되고 아니면 노 하려는 거예요. 예. 아버지 오늘 글로 안 가요. 뭔지 이렇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처음 보면은 기가 차는 거죠. 예?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시아버지 얘기하는데 숨도 안 쉬고 글로 안 가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래야 서로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이분 이렇게 존경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50년 넘게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제 끈질기게 관심을 뒀던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하고 저런 경우는 이렇게 도와주고 뭔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크게 봐서 뭐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결국 이제 이걸 알아내려고 이제 평생을 애를 썼는데 원인이 두 가지로 밝혀졌다. 이제 본인이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임상도 많고 그다음에 연구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결과로 은퇴 무렵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후회와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불안,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병드는 건 다 이 두 가지에 기인한다. 이제 그렇게 진단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들어보니까 여긴 그래도 좀 이렇게 팬데믹 피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고 사는 게 아주 뭐 팍팍해진 분들이 많거든요. 뭐 너무 사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살다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만날 줄 몰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망도 없고
전망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데 팬데믹이 끝나도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세탁소 파는 분들의 경우에 아주 뭐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잖아요. 예, 그랬는데 팬데믹이 끝나도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출근 안 하고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출근 안 하고 뭐 정장 안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망도 없고 뭐 그만두고 다른 일 하자니 뭐 다른 건 또 뭐 쉽나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니까 장차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설교한 적도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 궁금한 거죠. 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한 일이 있어요. 이거 불신앙이다. 불신앙.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점집을 출임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너무 궁금한 분은 저한테 와라. 예, 저한테 오세요. 싸게 해드릴 테니까. 제가 그랬는데 물론 한 명도 안 왔습니다만은 제가 뭐 웬만한 돌팔이만큼은 제가 이렇게 잘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왜 점 보러 가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점 보러 가나요? 앞날이 궁금하다 그거 아니에요? 예, 앞날이 궁금하다. 근데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앞날을 기대하는 거하고 앞날이 궁금한 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절이 어려우니까 그 신문에도 이제 그런 인터뷰가 실렸는데 김석진이라고 하는 주역의 대가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주역 그러면은 이분 이름을 먼저 꼽아야 된대요. 이제 90 넘긴 분인데 평생을 주역하면서 사신 분이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주역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어느 쪽이 나은가? 그래서 아주 질문이 좋죠. 예? 그러니까 주역을 안다고 하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떨지를 대강 알면서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게, 그러니까 주역을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는 사는 게 어느 게 나은가? 기자가 왜 물었는데 주저없이 모르고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주역은 미래 예측하기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알수록 걱정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통찰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되게 솔직하잖아요. 예? 되게 평생을 그렇게 했으면 주역을 추켜 세우고 뭐 이렇게 진실을 호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 대단한 분이죠. 미래를 알수록 걱정도 많아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 자식들에게는 주역 안 가르쳤거든요. 너무 좋은 거면은 자식들에게 주역 안 가르칠 이유가 없고 한 명은 전공시켰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게 하나도 도움 안 된다. 그래서 안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너무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점집 출입하지 말고 허봉교에게 와라. 뭐 이제 제가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면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왜 미래가 궁금한가요? 행복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는 행복할까 그거 아니에요? 미래에는 행복할까 그런 거잖아요. 미래의 내 형편이 어떨까는 말을 바꾸면 행복할까 하거든요. 근데요, 이거 전문가 얘기인데요. 지금 행복한 사람은 10년 뒤에 행복할 가능성이 90%입니다. 뭐 이렇게 퍼센티지로 딱 잘라 말할 건 아니지만 형편 비율이 안 바뀐다 그거죠. 예? 지금 불행한 사람은 10년 뒤에도 불행할 가능성이 90%입니다. 왜 그래요? 행복은 형편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을 그 정도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 10년 후에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형편 좋아진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우리 뭐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남짓이었어요. 120불. 그럼 뭐예요? 한 달에 10불. 전 국민이 한 달에 10불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불. 하루에 10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가 없는 거죠.
나라 전체가 거지잖아요. 뭐, 예,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더러 밥을 굶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그때는 형편으로 보면 거지 비슷하게 살았다, 거지같이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거지가 들으면 거지 같은 게 아니라 그게 거지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전 국민이 지금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몰랐지만 그래도 지금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없이, 지닌 것 없이. 근데 지금 그 세계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게 이런 미스테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잘 사는데, 한국이 뭐 10위권 아니에요, 경제. 이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불안하고 뭐 헬조선 뭐 이런 얘기가 가능. 물론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힘든 사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보면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견주면 지금 뭐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죽겠다고 그러고 그래도 불안하고 그래도 불행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결핍이 심각하면은 생각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하면은요, 건강감 좋아지면 인생에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내가 평생에 돈 만불만 여유 있어도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 행복한가요? 아니죠.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좀 보잖아요. 안 행복하죠. 예.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견고한 신화가 뭐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깨지지 않는 신화입니다. 근데 옆에서 봐도 저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지 몰라도 나는 돈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도 그래요. 두 가지 다 가지면 행복한가요?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 천지인데 그 사람들도 안 행복하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미래가 아무래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굳게 믿을 수 있으면 미래가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앞날을 걱정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살라 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제 말이에요, 제 말. 예. 예, 여기다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하고 빌리그람 그러면 어마어마해지는데, 이게 허봉기 그러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데, 예, 살라 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턱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기도문 치고는 폼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예. 남은 인생을 물구나무 서서 사는 것 같이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엄청 힘든 거죠.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뭐 미래가 불안하거나 걱정이 있을 리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은퇴를 하니까, 와, 이건 뭐 망해도 되고, 예, 가다가, 예,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신기하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길을 잘못 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은퇴했는데, 예? 좀 돌아가면 어떻고, 뭐 일이 잘못되면 어떻고. 옛날엔 제가 망하면은 교회에서는, 제가 목회 망하면 교인들이 고생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조금
고생이 심할 거고 그러니까 망하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망해도 되고 뭐 은퇴했는데 무슨 망할 일이 있겠어요 따로. 망해도 되고 뭐 잘못돼도 되고 뭐 계획대로 안 돼도 되고. 여러분 내가 주님께 밀착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앞일을 몰라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굳게 믿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이나 뭐를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그럴 때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가? 내 곁에 계신가? 그래서 오늘 내 곁에 계신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으면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형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다 예수 믿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형편이 다 도와지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형편이 좋아지는 게 좋은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형편이 좋아지게 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근데 그거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의 신앙 위인들을 보세요. 그렇게 끔찍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인물들인데 아마 아주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 쎄잖아요. 그야말로.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내가 어떤 삶의 환경에 놓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행복이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그냥 뭐 폼나잖아요. 예, 폼나잖아요. 예. 그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The Great Commission Lifestyle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제목만으로도 이게 본전이 뽑히는 거예요. The Great Commission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세상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른바 지상명령. 예? 예?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그 지상이 이 땅 위라는 말이 아니고 최고라는 말이거든요. 지극히 높은 거잖아요. 지상. 그래서 The Greatest Commission.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 이 위임이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삶에서 다른 많은 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게 그냥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의 책인데 The Great Commission 라이프스타일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도 유명한 목사님이고 이 아들이 이제 로버트 콜만인데 유명한 또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이 유명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을 지키는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이네요. 숨 넘어가기 직전에 얘야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얘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든 모르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계시는데 예?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은 주님이 곁에 계시다고 생각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 시편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이. 그 젖된 아이는 젖된 아이가 경험한 인생의 문제 위기라는 게 뭐예요? 어머니하고 떨어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제 팬데믹 힘겨운 시절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어떤 분이 이게 학자가 다 이걸 셌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는지. 이 컴퓨터 시절에 확인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365번 나온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의 삶은 매일 불안하고 두려워에 마땅하고 적당히. 예?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상황은 두려워해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예외 없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뭐하러 두려워하지 말라 따로 말씀하세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근거가 뭐냐면 야, 네가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변화무쌍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 사실 우리가 읽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으면은 절망이 그냥 한 문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면은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굉장한 지도자를 잃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끝나질 않았는데 지금 미션이 끝나질 않았잖아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은 거예요. 거장이 지도자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이어요? 여호수아가 이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문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모세 보좌관이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끄는 일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거물이고 그런데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떨 땐 돌 던지고. 근데 자기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광야를 지나오는 거였지만 앞으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일대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 지도력으로 가능한 일인가?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힘겨울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요. 이거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몇 절 건너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걱정 없이 평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이웃을 향해 살아가라고 하셨다고요? 친밀하게 지내시려고. 예? 영원히 관계 맺고 친밀하게 지내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고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면 어려운 중에도 불안을 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별칭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제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름이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지상명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생애를 사시고 과업을 수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굳게 믿는 신앙의 경지를 노래한 게 시편 23편. 너무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제가 가끔 이제 그 천주교 장례식에 갈 일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시 23편으로 이렇게 그 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그런데 그것도 괜찮죠? 번역이 괜찮더라고요. 아쉬울 것 없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삶의 이 평안과 포만감을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일이 있냐. 근데 이 시에는 표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쓰여진 시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시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좋은 형편에 쓴 시가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1, 2, 3절 지난 다음에 뭐 그가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이거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게 아니에요. 이 다윗 생애가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제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이렇게 좋은 데로 가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골짜기, 죽음의 위험이 도사린 위협적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위험한 처지,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을 좋게 해서 평안하려고 하면 평안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있는데 안 괜찮을 때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입지도 확보하고 돈도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자녀도 잘 되는데 인생이 불안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형편을 좋게 해서 평안을 확보하려고 하면 그런 일은 잘 현실이 되지 못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저는 이제 주로 연속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로마서 그러면 그냥 주구장창 1년 내내 주일날 로마서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교우 중에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두 개 부탁을 받았어요. 하나는 전도서를 해주세요. 목사님 전도서 한번 해주세요. 이제 제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 교우들에게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나이 좀 더 먹고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해주세요. 근데 그건 어려워서 맨 나중에 한다. 이제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그 두 개 했어요. 두 개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한 6, 7번 이렇게 세세히 다 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만
왜 중요한 것만 했냐면 덜 중요한 거를 다루면 중요한 게 가려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한계시록을 시시콜콜이 정확하게 잘 짚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금 더 어렵지 않은 걸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가장 감동적인 게 뭐였냐면은 이 21장 이제 22장까지 있으니까 21장이 이제 끝물인데 거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다웠다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성전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여기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아예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마침내 누릴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온전히. 그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는 사람이 아인슈타인, 보통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아인슈타인들 먼저 떠올리고 그에 필적하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프린스턴 교수였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히 유쾌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일화가 많아요. 예? 되게 재미있는 분이거든요. 똑똑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남긴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기존의 모든 과학 지식을 송두리째 와해시키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지식이 단 한 문장밖에 남지 않는다면 그 문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게 뭐냐면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거 자꾸 바뀌잖아요. 자꾸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를 알아내고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고 후세에 단 한 문장만 남길 수 있다면 그 한 문장이 뭐겠냐. 다시 말하면은 지금의 과학 문명을 가능하게 한 과학 지식 하나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과학 지식이잖아요. 지금의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 지식, 문명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 지식. 전 잘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자론이 가장 중요하대요.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단 하나의 지식이에요. 과학계의 단 하나의 지식은 원자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물질 세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원자론이라면 정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지식은 뭘까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삶에 동행하신다. 뭐를 알면 이와 같은 이 물질 문명 세계가 가능한 원자론을 알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화려한 문명 세계가 가능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정신 세계가 영화로울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단 하나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는 건데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까지를 포섭하는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현재 우리들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예고처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수단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계속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열쇠풀이, 그러니까 열쇠풀이가 아니라 문제풀이의 계속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심지어는 요새는 무슨 말 하냐면 리더십, 각 분야의 리더십을 거론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리더십은 위기관리 리더십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생은 늘 문제에 휩싸이고 위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럼 계속 문제가 오면, 이게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풀면 되죠. 다시 말하면 자물쇠, 이렇게 인생이 잠겨지면 그거 풀면 되잖아요. 열면 되잖아요. 열쇠가 있으면 되죠. 키가 있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문이 다 잠겨 있어요. 이걸 인생의 문이 잠겨 있는데 이걸 다 열어야 돼. 이렇게. 그럼 이 문은 이 열쇠로 열고 저 문은 저 열쇠로 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키가.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관리인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열쇠가 한 뭉치잖아요. 이렇게. 뭐 보신 일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신 건 아니죠?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거 아시죠? 근데 주인은 열쇠 하나만 갖고 있는 거 아세요? 마스터 키. 다 열려요. 여러분 교회나 뭐 이런 이렇게 열쇠가 많은 키가 많은 데는 다 그렇거든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문마다 열쇠가 있죠. 그래서 이 문은 이 사람이 열 수 있고 저 문은 저 사람이 열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키를 가지고. 주인이 갖고 있어요. 마스터 키예요. 저는 최근에 깨달았어요. 이게 마스터 키가 이게 뭐를 마스터한다 그러는 마스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주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열쇠라는 뜻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을 여부는 모릅니다. 예? 그 마스터 베드룸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새 뭐 인종차별 같은 게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예 시절에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 그 주인님 방이 마스터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대착오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방이지만은 그래서 이거 뭐라고 바꾸자고 그랬던가요? 하여튼 뭐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마스터 키가 그런 건가 봐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의 수단 문제가 있거든요. 각종 문제가. 살다 보면 이 문제가 있고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예? 근데 하나는 뭐냐면 실력이 있으면 문제가 두렵지 않다 아시죠?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실력이 안 된다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막 풀다가 안 되니까 문제가 틀렸다고 그래요. 문제가 있다 이라고. 지가 못 푸는 거죠. 실력이 없어서. 그리고 문제마다 그러니까 자물쇠마다 열쇠를 지니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인생이 당하는 각종 문제에 하나의 해결 방식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수월해요. 하나로 열리는 문이 있다고 그러면 모든 문들이 하나로 열리는 키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수월하냐. 그 마스터 키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공고할 때는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렸냐면 미래를 궁금해하실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이제 그런 말씀 드리려고 그러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 크리스찬다운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주 어떨 때는 더 구체적으로 지금 뭐 여기 이제 직장을 새로 구하는데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거부터. 예? 그래서 그때마다 또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기대하시는 바, 내게 가르쳐 주신 게 뭔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훨씬 더 예민해지고요. 혹 그 일에 실패해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모르는데 길 찾아갔을까 싶은데 제가 뉴저지 올 때만 해도 지도 보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그런 거 아시죠? 뭐 두 여자 말만 잘 들면 인생이 크게 힘들 일은 없다. 한데 한 여자는 집에 있는 여자고 한 여자는 차에 있는 여자라고 내가 그랬는데 가면 이제 가끔 차가 바뀌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바뀌면 내비게이터가 바뀌면은 이렇게 가다가 거기 적응하는데 좀 시간 필요한 거 아시죠? 차 바뀌면은 그 내비게이션 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에 조금 익숙하게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일로 빠져야 되는데 그냥 지나칠 때 있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또 여기는 또 다 교인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딱 지나갔는데 절로 가야 되는데 이럴 적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여자 말을 들을 마음의 자세가 여전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리캘큐레이팅 그래가지고 금방 수정된 진로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큰일 없어요. 조금 돌아가면 되고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하면 기도하고 그랬는데 혹 잘못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읍스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일러주세요. 그럼 그때 그게 감지가 되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막 우리가 의붓자식인 것처럼 전전긍긍하고 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읍스 그러면 돼요. 예. 내가 잘하려고 그랬다가 안 된 건 내가 시원찮은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예? 내 마음의 태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것도 아시고, 그러면 인생에 문제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래저래 너무 그냥 하나님의 장차 내가 어떻게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시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니에요?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없어지면 인생이 훨씬 가뿐해집니다. 네. 하나님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사도가 코 고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지내는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고보가 칼에 죽거든요. 야고보도 교회의 굉장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야고보를 칼로 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가둔 거예요. 그래서 착고에 채우고 양쪽에 군사들이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마지막 밤인지도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몰라요. 차형을 바로 앞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코를 골고 자거든요. 성경에 코 골았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코 골았다 이거 틀림없이 골았다 이제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는데 옆구리를 쳐서 이렇게요.
여러분 너무 불안해가지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러면은 여봐 그러면 이렇게 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지 옆구리를 쳤어요.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시면은 부부간에 오늘 밤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문을 지날 때 그때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사태를 파악하거든요. 그만큼 깊은 잠을 잤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할 일을 했고 지금 옥에 갇혔는데 내 장래는 내 알 바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이배짱이 아니면 어떻게 자냐 이거예요. 나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옥에 안 갇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옥에 갇혀서도 예? 그런 거죠.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는데 옥중서관 아니에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거예요. 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나쳐 들을까 봐 옥에 갇힌 사람이 옥 바깥에 있는 교회 예. 그래서 그 어느 신학교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예? 인터뷰를 하는데 교수가 물었대요. 학생에게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그거 말고 없냐 그랬더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더니 이거 굉장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편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형편을 필요하면 형편 고쳐주시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곁에 시편 23편에도 보면 사망의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조금 뒤에 나가면 뭐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상. 그건 뭐예요? 이렇게 기름 부르고 뭐 영화롭게 하고 뭐 이렇게 상 차려주시고 이거 한편에 뭐예요? 원수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삶의 포만감은 형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살라 하시는 데서 이런 거잖아요. 삶의 포만감. 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 믿죠. 근데 이게 말하는 거하고 얼굴이 다르면은 이렇게 얼굴 따라가는 거 아시죠?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보면 일 당하는 대로 걱정하고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래서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으시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면은요 무슨 일 그러면 이게 큰 어려움도 이렇게 넘어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어려움을 넘어다닐수록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죠? 중학교 요새는 뭐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 저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도 시험 보던 세대인데요. 중학교 들어가는 입학 시험은 고수준으로 어려워요. 난이도가 고수준이죠. 대학 입학 시험은 또 고수준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면 더 그럴듯한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괜히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수준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덜 어렵게 하시는데 그때 탁 이렇게 그냥 의젓하게 탁 이렇게 하면은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주님 모시고 아무 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평안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이 많아서
예수님 은총 덧입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아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떠나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풀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 믿고 신앙의 선진들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평안한 삶, 포만감을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셨죠?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요. 아까 예배 앞부분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고요. 뒤에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한번 더 불러보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여가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우리 한 번 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인생의 마스터키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역경에도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역과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허봉기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의 말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셔 하늘에 오르셨으며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만족도 없음을 하나님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여 한 귀로 듣고 울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허공을 치며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 온전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모저모로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 드린 성도의 정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삶의 풍성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평생 주님 모시고 평안한 삶 살기를 소망하며 이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